할렐루야. 5월 이 푸르른 계절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요 어버이 주일로 가정을 위한 주일로 우리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푸르른 계절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푸르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가정마다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깨끗한 마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 인생과 가정의 그릇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어두움과 정욕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미래로 우리가 다 나아가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진실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사랑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살아갈 수 없게, 이겨낼 수 없게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시는 그 축복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우신 앞날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앞날로 우리의 인생의 가족들이 온 가정 다 나아갈 수 있게 십자가 붙잡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오늘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악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엄한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보여드리며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을 닮아 있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미래가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예배 중에 오셔서 몸의 아픈 곳들을 어루만지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 삶에 우리 각 가정에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579장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가영순 권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육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다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미련하고 둔하여서 주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어버이날로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버이들이 정말 가정 선교사가 되어서 가정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아버지 몸된 자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오늘날까지 부흥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몸된 자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함 없도록 영권, 인권, 아버지 하나님 물건을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들은 그 귀한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언행 심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몸된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차량봉사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위원과 아버지의 방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아멘. 영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전에 몸전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아기서부터 아버지 초등부, 중고청, 작년일까지 주님의 날에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멘.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건강이 모자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아멘.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염병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방패자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나라를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국군 장병들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무론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몸된 전으로 달려나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차고 넘치며 아버지 이웃과 지역사회를 살리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한 주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해와 같이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우리 영적인 가족, 천국의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 피 받은,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을 향하여,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자, 창세기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상 가운데 펼쳐가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창세기를 깊이 읽고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소사에 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천국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즘 가정을 위협하는 여러 이 세상의 범죄들이 있는데요. 악한 공격들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이제 가정을 깨려고 하는 범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이유는 검찰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할 때 20대 이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요. 또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게 되어지면 또 잘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아주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됐으니 이러이러한 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여기 문자 링크로 어떤 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또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나 여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로 전화하거나 여기 링크로 들어와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요.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빠, 엄마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잘못됐으니까 여기로 뭐 돈을 보내라거나 이제 뭐 전화를 걸어달라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몇 번 이런 보이스피싱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아빠, 딸인데 폰이 망가졌어. 아래 번호로 전화 좀 해줘. 뭐 이런. 제가 전화했을까요? 여러분도 전화 안 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대인 경우 검찰이라고 하면서 범죄에 연루가 됐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문자를 받거나 그런 전화를 받게 될 때 가슴이 철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내 자신의 미래를 망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또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이 염려하는 마음에 이 보이스피싱에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진다는 거죠. 또 30, 40대 같은 경우는 싼 대출 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까봐 이제 그러한 좀 나름 선한 마음에 또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50대 이상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문제라고 하면 또 자녀 문제라고 하면 혹시나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이 보이스피싱 이 악한 자들은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이용하고 있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잘 되기를,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이죠. 이제 그러한 마음을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교하고 아주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절박한 마음,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아주 파고들면서
이용을 하여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남이야 뭐 망하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든 인생이 망가지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주 마귀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예방법의 하나로 잘 기억하라고 3고라고 하는 또 그런 말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머리도 좋아요, 경찰청도. 3고가 뭐냐면 이게 뭐 화투 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그 의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문자나 전화가 올 때 보이스피싱 같아 보이면 의심하고 전화 끊고 다른 전화로 전화 걸어보고, 그래갖고 이게 3고예요. 의심하고 전화 끊고 다른 폰으로 전화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약한 마음에 또 가족을 잘 되게 해주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자, 우리 가정을 들여다 봐도요, 가정에서도 안타깝지만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구도가 어느 가정이나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구도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가시처럼 찌르는 가족이 있어요. 다른 가족의 절박한 마음을 가시처럼 꼭 찌르는 그러한 가족이 어느 가정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족을 사랑하기에, 가정을 사랑하기에 그냥 알고도 찔려주는, 알고도 항상 그래 내가 참자 하면서 희생해주는 유형의 그러한 가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해를 돕기 위해 남의 약점, 가족의 약점, 또 가족의 절박한 마음을 꼭 찔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가족은 가시나무 유형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고요. 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의 좋은 앞날을 위해 찔려주는, 희생해주는 우리 그러한 가족은 푸른 나무 유형,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싶습니다. 뭐 가시나무는 설명이 필요 없죠. 남을 자꾸 찌르기만 하는 것이니까. 푸른 나무는 뭐예요? 아주 큰 가지, 큰 풍성한 잎을 들이우고 더위에 지친 사람 자기 그늘 아래 쉬어가라고.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열받아 하고 다른 가족 때문에 열받아 막 그냥 뚜껑이 열리고 있는 그 가족, 그래 차라리 나를 찌르면서 잠깐이라도 쉬어가라. 그래서 푸른 나무 유형이다,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 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가시나무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아내가 가시나무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시나무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가시나무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시부모님이 또 며느리에게 또 혹은 아들에게 가시나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시 장인 장모님이 사위에게 또 가시나무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요, 가시나무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친족들, 가까이 지는 친족들 사이에서도 가시나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절박함, 상대방의 부끄러움이나 단점을 꼭 찔러야, 말로 찌르든 분위기로 찌르든 행동으로 찌르든 찔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찌를 때 가족 전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 또 우리 가문의 평화를 위하여서 알고도 계속 찔려주고 희생해주는, 참아주는 그런 푸른 나무 같은 유형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자신의 가정에서 어떤 유형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대충 보니 나는 푸른 나무야.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푸른 나무라고. 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는 가시나무야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나 과연 그럴지는 다른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푸른 나무 같은 유형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꼭 가시나무 같은 가족이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괴로운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여서 말은 못하지만, 이 땅의 모든 가정에 가시나무 유형의 가족으로 인하여 다 소갈이를 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봐도요, 여기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이 사건을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 묵상 교과서 통해 새벽 기도회 시간에 또 개인 묵상 시간에 쭉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자기 집에서 큰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축복을 다 꿰차려고 어머니와 짜고서는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 때문에 결국은 형이 동생 야곱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자 바짝 긴장한 어머니와 야곱이 결국은 어머니가 외삼촌 내 오빠야 내 집으로 도망가 있어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외삼촌 이제 집에 피신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반은요, 외삼촌 라반은 전형적인 가시나무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교활하고 아주 간교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도망쳐온 조카 야곱 보니까 건장하고 건실한 청년인데, 야, 요 녀석 내가 잘 빼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약점까지 있으니까 어디 못 가고 내 밑에 있지 않으면 앞날이 보장이 안 되는 이 약점을 딱 쥐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 야곱을 20년 동안 아주 탈탈 털어서 이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유형의 전형적인 인물인 것이죠. 항상 무례하게 대하고 늘 무시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조카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고 관대하게 대해주며 늘 돌봐주는 우리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외삼촌으로 포장을 하면서 또 그런 대우만을 항상 받기를 바랐던 위선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장 43절 말씀 가서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보세요, 다 내 거래요. 아니 그래요, 딸을 금지옥엽처럼 키웠죠. 그러나 딸이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면 이제 그 딸은 나의 딸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한 남자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집 보낸 딸들이 여전히 내 딸이래요. 사위에겐 딸에 관해 너는 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거지입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라반의 딸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야곱 너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라반을 위해 일해주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야곱이 이제 얻게 된 양들, 염소들마저도 그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박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 너가 보는 모든 거 다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오늘 그 27절 31장 27절 이하 말씀 가서 보셔도요, 이제 20년간 야곱이 이 라반 밑에서 시달리다가 착취를 당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언질은 했었어요.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도망쳐 나온 20년 전 도망쳐 나온 내 아버지 집으로 이제는 내가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라반은 안 된다고 하면서 더 일하라고 이제 계속 그 억압을 했었죠. 그러자 야곱이 이제 드디어 도망을 쳤는데요, 도망을 치자 그것을 알게 되고 라반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탈탈 긁어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 갖고는요 야곱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내 가만두지 않겠다, 야곱 거 다 뺏어버리고 야곱 죽여버리겠다, 이런 심사였던 거죠. 자,
그렇게 군대를 이끌어 야곱을 추격해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 27절 말씀 가서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너를 환송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었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군대를 왜 데리고 와요? 혼자 오면 될 것이지, 그죠? 자,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이고, 그동안 속인 것은 본인이었거든요. 야곱 조카를 계속 속여서 최저시급보다 못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품삯 받게 만든 것이 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항상 가시처럼 찌르는, 자기 잘못은 전혀 못 보고 자기 잘못을 죄다 야곱에게 뒤집어 씌우는 우리 그러한 아주 저질 유형이 바로 이 라반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시나무 밑에서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아주 극도의 고난을 이제 겪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요, 자기 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의 절박함이 있어서 그런지 라반이 그렇게 자기를 찌르고 찌르지만 말을 못해요. 그냥 참기만 할 뿐이에요. 한번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20년을 참기만 합니다, 야곱은. 자, 그 가정의 평화죠.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그 부인 라헬을 위해서, 또 라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또 다른 부인 레아를 위해서, 또 이 레아와 라헬 자기 부인들이 낳아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들을 위해서 괜히 외삼촌 라반 심기 건드렸다가 잘못될까 봐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학대를 하건만 야곱은 20년을 그냥 꾹꾹 참습니다. 찌르면 찔려요. 늘 본인이 희생하는 우리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이러한 인내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20년 동안 거짓말장이었던, 잔꾀만 굴렸던 야곱을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점점 푸른 나무가 가지를 더 넓게 펼치고 잎이 더 무성해지는 푸른 나무로 야곱은 20년 동안 거목이 큰 나무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 함께 읽으셨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라반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속에 있던 이야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쏟아내지 않습니까? 20년 세월 동안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양이나 염소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또 뭐라고 할까봐 내가 다 그냥 외삼촌 모르게 내가 다 내 돈 들여서 채워 넣었었고, 내가 정말 묵묵히 외삼촌을 위해서, 외삼촌 이 가업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외삼촌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나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자 하는 나 때문에 외삼촌의 이 집도 내가 올 때는 변변치 못했던 집이었는데 이렇게 양떼와 내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거 다 알면서 왜 끝까지 나한테 이렇게 박대를 하냐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속에 있는 맺혔던 얘기를 이제 야곱이 다 풀어내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로 어떻게든 한 가정을 지켜내고자 했던 이제 야곱의 노력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안타까움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늘 발생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 가시나무 같은 가족 때문에 늘 인내하고 희생하고 참아주던 푸른 나무 같은 가족이요, 어느 한순간 뭐라고 할까요? 뭔가에 홀린 듯이 가시나무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 나는 못할까 뭐냐 하면서 이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받아줘야 돼? 하면서 이제 확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발톱을 드러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가정, 또 아무리 푸른 나무 같은 사람도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엔간해야죠. 어떤 선을 자꾸 넘으니까
꼭 푸른 나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던 사람도 뭐 폭발이라면 폭발이고요, 또 엇나간다면 엇나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20년간 정말 그는 푸른 나무로서 거목으로 잘 세워져 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희생하고 찔려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주신 자신의 가정, 레아, 라헬과 더불어 11명의 아들이 있고 정말 꿈을 갖고 소망 갖고 그 가정을 20년간 잘 세워 갔었는데, 그러나 20년째 되어지던 그때에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이 양떼를 몰고 양털을 깎으러 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양털을 깎으러 갈 땐 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갑자기 그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때를 놓치면,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지금 나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양털 깎는답시고 이때를 놓치면 나는 외삼촌에게서 해방되지 못하겠구나라는 갑자기 절박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망가지 못하면 끝내 우리는 도망가지 못한다. 외삼촌 라반이 너무 두려워지는 이제 이러한 마음 때문에 야곱이 정상적으로 라반에게 이제 나 갑니다. 그동안 정말 나 최선 다했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통지도 안 하고, 물론 이전에 몇 번 말은 했었지만 제대로 인사를 안 하고 빌미를 준 거죠. 사실은 저 교활한 자에게, 저 야비한 자에게 빌미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자기가 도망가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잡힐 줄 알고 야곱은 이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두 부인과 자식들과 모든 자기가 노동을 통해 성실하게 번 재물들, 양떼 소떼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이라기보단 이제 자기가 가야 될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야곱은 20년 만에 용감한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명백히 안타까움이 있었으니 너무 조급했고요, 또 너무 사람인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한 결정이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악에게,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이러한 위기를 야곱 스스로가 자초해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푸른 나무 역할을 잘 감당해 오던 뭐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아들이, 혹은 딸이, 혹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져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 좀 그답지 않은, 푸른 나무 같지 않은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래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하면서 뭔가 이제 나도 한번 무시해보자 하고, 아니면 또 나도 한번 도망가보자, 이렇게 어떤 그 가시나무 같은 가족을 회피하거나 어떤 그 가시나무 같은 가족을 무시하려고 한다거나, 또 그로부터 도망가려고 할수록, 이게 도망가는데 성공한다면야 100번 그렇게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서 보시고 우리 경험을 놓고 보세요. 가시나무 같은 가족이 그러면 가만히 있던가요? 오히려 더 발끈합니다. 자기 죄도 모르고 더 발끈해요. 본인은 100가지 잘못이 있으면서 내가 한 가지 잘못, 그거 죽도록 물고 늘어지면서 아주 동네방네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라반을 보세요. 그렇게 가시나무 그 역할을 20년이나 했으면서도 지금 야곱 도망가자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만들어 갖고는 길을 쓰고 추격해 오잖아요. 끝내 추격해 갖고 잡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가시나무 같은 가족,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뭐 제3자라면야 뭐 그냥 무시하고 연을 끊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인 이상 무시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똑같이 찌를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가시나무가 더 기생을 부리니까요. 이제 오늘 라반이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푸른 나무 역할을 하던 가족도 초급해지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 위기를 자초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푸른 나무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해 오던 그 가족이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기를 자초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마귀 유혹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땐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나무를 변화시키는 건요, 나의 의지로, 나의 선행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망간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에, 한 가정 한 가정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가정이 천국을 담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가시나무 같은 가족들 끝까지 찔려주고 참아주고 희생해주는 푸른 나무 같은 가족이 있으면요, 그 푸른 나무 같은 가족을 살려내시고자, 푸른 나무 같은 가족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 가시나무 같은 아주 왕초 가시나무인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추격하는 라반의 그 밤에, 그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야곱 만나면 선악간에 시비 가리려고 하지 마라.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라반이 길을 쓰고 군대까지 몰고서 추격해 왔지만, 그래서 만나서 야곱 붙잡았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따졌다간 자기가 정말 잘못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죠. 그리고는 평화협정을 이제 야곱과 맺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겠노라고 오늘 말씀 속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푸른 나무 역할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끝까지 이렇게 한다고 저 가족이 달라질래나, 우리 가정이 정말 잘 될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조급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오셔서 저를 안아주소서. 하나님 오셔서 그 가족을 안아주소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품으로, 그 능력의 품으로 나를 꽉 끌어안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푸른 나무 역할을 하던 성도들이 조급한 마음을 이길 수 있고요,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구나. 하나님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 오셔서 지금 두려워하는 나를, 조급해하는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가시나무로만 살고 있는 그 가족을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그 가족을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시나무가 되지 못하도록 라반을 끌어안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라반을 안으신 거예요. 사실은 경고성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라반이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만드시려는 그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가시나무 같은 저 가족 이 시간에 오셔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거칠어진 마음이, 아주 삐죽삐죽해진 마음이 하나님 누그러질 수 있도록,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 가족이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푸른 나무를 성경이 말씀하실 때마다 대표적으로 감람나무를 예로 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를 예로 많이 드시는데요. 시편 52편 8절 말씀 가서 보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변이 다 가시나무예요. 이 시편 기록한 성도의 삶의 주변이 다 가시나무예요. 항상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찔려주는데도, 희생해주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감사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내가 만만한 줄 알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아무리 주변이 나를
가시처럼 찌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조차 나를 가시처럼 찌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시나무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가지를 넓게 펼치고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 푸른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저 거칠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을 내 그늘 아래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정말 닮은 푸른 나무가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힌트이고요. 이게 비결이에요.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 푸른 나무 역할을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여기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소중한 은혜의 단어를 영어 성경은 unfailing love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인자하시다, 아주 인애롭고 자비하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것을 영어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여러분 너무나 아주 가슴에 뭐라 그럴까요?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우리 그런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시나무 같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푸른 나무가 되기로 결단하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 그 가정을 천국을 닮은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가시나무 같은 인생마저도 푸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푸른 나무 같은 성도들은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패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함이 없으시듯이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을, 내 가정을, 특별히 가족 중에 가시나무 같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도 변화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 말씀해 주신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푸른 나무 끝까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요, 이제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안아주소서, 하나님 가시나무 같은 저 가족을 안아주소서, 우리가 두려움이 들 때마다 오셔서 안아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개입하심을 우리가 호소해야 되겠지만, 또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끝으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푸른 나무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같이 하십시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말조심이에요. 자나깨나 말조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셔서 푸른 나무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가시나무 같은 가족들을 변화시키세요. 그 가정이 마침내 천국을 닮은 가정 되도록 역사하세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푸른 나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끝까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자, 라반이 추격해 왔어요. 군대를 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붙잡혔어요. 자, 그런데 이때 빌미를 준 것이 있었으니, 이 아주 간교한 라반에게 빌미를 준 게 있었으니 자기 부인 라헬이 이제 아버지의 집, 자기 친아버지 집을 나올 때 이제 라헬은 좀 경쟁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당시 이제 이쪽 지방에서 사람들이 드라빔이라고 해서 가정을 뭐 수호하는 우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우상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 갖고 있으면 재물이 많이 생기고 또 어떤 앞날의 일을 뭐 점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미신인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거 갖고 나오면
라헬이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요것까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얄팍한 마음에 이제 아직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죠. 훔친 겁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왔네요. 그리고 이제 군대까지 거느리고 막 그냥 살기 등등해요. 그 라헬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들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아까 말씀 읽었지만 이제 자기 낙타 위에 딱 그거 드라빔 숨기고 그 위에 본인이 딱 치마 입고 올라가서 앉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생리 중이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아버지 눈을 피하지 않습니까? 들키진 않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라반이 야곱에게 너 왜 내 드라빔 훔쳐갔냐 하자 야곱은 모르니까, 부인이 그런 줄 모르니까 나는 훔쳐가지 않았다. 만약에 드라빔이 내가 건드린 사람 중에 발견되면 그 드라빔 훔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급한 마음이죠. 지금 또 억울한 마음에 야곱이 사실은 좀 너무 선을 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성급한 말을 한 거예요.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해서 안 될 말이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그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떤 가장이라면 만약 멋모르고 그러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 이렇게 나왔어야죠. 근데 그는 죽을 것이요. 이렇게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의 억울함을 풀고자,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여전히 조급함과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학자는 어떻게 또 이제 적용을 하냐면, 여러분, 이게 라헬이 이제 이후로 몇 년 뒤에 얼마 가지 못해서 두 번째 아들, 라헬에게 있던 두 번째 아들이요, 야곱에게 있던 12번째 아들인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노중에서 길 위에, 이동 중에 길 위에서 이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난산 끝에 라헬은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숨을 거두게 되어져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이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이 물론 알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한 그대로 결국은 악한 마이가 틈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저는 그 성경학자가 약간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우리가 말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말실수할 때마다 그게 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 지금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도 늘 깨어서 어떤 감정이 막 일어난다고 하여 잘못된 말, 원치 않는 말, 나중에 후회가 되어질 그러한 말을 우리 혀가 말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이 특별히 푸른 나무가 되리라 결단한 성도라면 나의 말이 남에게 찌르는 가시 같은 우리 그러한 말은 하지 않겠고, 푸른 나무같이 쉬어가게 하는 소망을 주는 말만을 하리라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며 좀 웃으시라고 제가 편한 얘기 해드리면, 우리 교회 본당에 봄과 여름이 되어지면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왕팔이에요. 꼭 하여튼 토요일날 방역이나 청소하다 보면 이 왕팔이 하나가 봄과 여름 때 꼭 하여튼 본당에 찾아옵니다. 얘가 잘 나가지도 않아요. 잘 잡히지도 않고요. 근데 오늘 1부 예배 때 지금 안 보이네요. 근데 이제 2부 예배 때, 젊은이 예배 때도 이제 꼭 이 왕팔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봄과 여름 되어지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교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왕팔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막내딸이 우리 젊은이 예배 드리는데 왕팔이 하나가 날아다니는데 막 그러길래 제가 그러게 말이다. 왜 그 왕팔이는 봄, 여름만 되면 그렇게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가고 예배를 방해하는지 모르겠다. 막 제가 짜증나게 말했어요. 그러자 저희 막내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빠, 그 왕팔이도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싶은가 봐. 제가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이제 야 네가 목사보다 낫다. 네가 한마디 말을 예쁘게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죠? 예? 푸른 나무처럼 말하잖아요. 그때 그 말 듣고 나선 왕팔이도 구원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 나오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짜증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예배 중에 왕팔이가 보이시거든 여러분 더럽게 여기지 마시고 성도가 되고 싶나 보다 생각하시면서 푸른 나무가 되어가는 우리 언어의 훈련, 마음의 훈련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몸속에 우주적인 사이즈를 이미 심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째째하고 옹졸하게 가시나무처럼 남을 찌르는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푸른 나무가 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사람마다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뭔 얘기냐? 우리 몸의 혈관, 모든 이 사람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다 돌지 않습니까? 혈관이 잘 돌아야 생명 유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 사람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 모든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까지 모든 혈관의 길이를 합치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의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무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혈관의 길이는 96,500km예요. 거의 10만 킬로미터예요. 여러분 10만 킬로면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요 10만 킬로미터면 지구 한 바퀴가요 4만 킬로입니다. 지구 두 바퀴를 넘게 도는 길이가 내 몸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지구 두 바퀴 반 정도로 도는 길이라면 가히 우주적인 사이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이미 우주적 사이즈를 주신 거예요. 째째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꼭 남을 찔러야, 남의 절박하고 약한 부분을 찔러야 직성이 풀리는, 이렇게 정말 옹졸하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우주적인 사이즈를 모든 사람의 몸속에 심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셔서 안아주소서. 내 입을 내가 조심하며 끝까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겠사오니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을 안아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가정이 푸른 나무로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우리 이 확신과 결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랑의 기적이, 은혜의 기적이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평생 보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가슴에 포갭시다.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이 시간 짧지만 그러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같이 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가시나무 같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 그가 가시나무 역할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오셔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를 녹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듣다 보니 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시나무였습니다. 깨달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시나무처럼 되려고 할 때마다 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사 나를 통해 또 우리 모든 가족을 통해 우리 가정이 푸른 나무처럼 푸르러져서 이 땅에 지치고 상한 사람들,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천국의 통로가 되어지는 마침내 우리의 가정 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이러한 결단과 우리 간절한 소원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주일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가시나무 같은 가족이 다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가시나무처럼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이오니,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가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 약함과 절박함과
아버지 그 선한 소원들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가족이 없도록 그것을 찌르는 가족이 없도록 아버지여 마침내 모든 가족이 푸른 나무가 되어 아버지 거목이 되어 아버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데까지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만 하나님 우리 온 교회를 우리 모든 가정을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혀가 아버지여 가시나무 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상황도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나님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저희를 보시사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가정에 사랑의 기적이 은혜의 기적이 천국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은 넓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찔러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야곱 같고 라반 같은 우리들을 마침내 푸른 나무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 변화시키시고자 이러한 대소사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우리 모두를 성숙시켜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실망스럽고 어떤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을 가족들 가운데 보게 된다 할지라도 조급함에 두려움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그때에 하나님 오셔서 나를 안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오셔서 라반을 끌어안으셨듯이 저 가시 같은 가족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개입하사 사랑으로 녹이시고 악한 것 틈 못하게 막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가시나무 같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신뢰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소망과 사랑의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 모든 가족들과 가정의 미래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다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중에 몸이 연약한 환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임하셔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몸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가족이 있습니까? 티도 못 내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절박한 문제는 간절히 온 가족이 기도할 때에 선한 소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또 귀한 주일 모든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생업의 현장마다 학업의 현장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고 지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푸른 나무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격려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신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가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십니다.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